신약 성경 239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시작한 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3일이 되었습니다. 이 3일이 되는 이 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세우며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모든 권속들 주님 만나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화답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늦은 밤 주의 전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로마서 1장 16절은 우리 주일날 함께 나눴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지막 이야기로 복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여기에 조금 부족함이 있어서 함께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더하려 합니다. 복음이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이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는데요. 첫 번째 무엇이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다라고 우리가 들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의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신데 사랑의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다. 왜 우리에게 증거가 되느냐? 우리 모든 죄인을 위하여 죄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우리에게 오시어 십자가에서 대속하셔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하여 그 사랑을 완전히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셨죠. 그건 그런데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죄의 모든 사망의 권세를 끊어버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소망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능력이냐? 복음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면서 16절에 무엇을 주신다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이게 왜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지난 시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복음의 핵심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했어요? 구원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구원을 주신다라는 그 구원을 주신다에 그러면 구원받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그 사람을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 의인이 아니에요. 천국 가기까지 여전히 의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저분이 죽어주셨어요. 그리하여 저분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어떤 구원자예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는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는 구원자임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그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나의 이 믿음을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어디에 계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리시는 그 예수님. 여전히 죄인으로 있는 나. 그게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구원에 제한이 있나요? 없어요. 살인자든 거짓말쟁이든 사기꾼이든 어떤 사람이든 심지어 나쁜 사람 막 때리고 이유 없이 갈취하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정말 인격적인 고백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 이 부분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됐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 의인으로 살아야지. 그게 율법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게 사라지나요? 사라져내지나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살아냈어요. 대박. 그런데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는 똑같은 짓거리를 했다는 거죠. 어떤 짓거리? 죄인된 습성을 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대중 앞에서 여전히 거룩한 척 자신의 옷깃을 여미며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죄인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사람 아닌가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거룩한 척 하여도 죄인이야. 네가 아무리 포장을 하여도 죄인이야.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다 하며 여전히 죄악된 행동을 취하고 잘못된 습성대로 사는 것 당연한 거예요. 왜?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순전히 누구의 은혜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그 십자가에 달린 내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겠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다면 나는 이제 그럼 됐네. 이제 나도 세상 사람들하고 섞이면서 열심히 죄짓고 살아야 되겠다.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이. 왜 자기의 이 귀한 이 순간을, 구원받은 이 순간을 헛된 것에, 그릇된 것에 바꾸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세요.
일만 우리 현대적으로 얘기합시다. 100억이라는 돈을 빚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빚진 사람이 드디어 이제 빌려줬던 사람이 불러요. 야, 이제 빚 갚아라. 그랬더니 내가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이거예요. 나름 이 사람도 돈을 굴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조금만 참아달라고. 내가 빠른 시일 내에 내가 갚아보겠다고. 제발 참아달라고. 그러니까 이 100억을 빌려줬던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 네가 왜 갚겠나? 네 평생 다 해봐야 이거 10분의 1이라도 갚겠나? 됐다. 내가 없던 걸 해줄게. 정말 모든 채무를 다 탕감해 준 거예요. 우와, 대박이지 않아요? 옆에 사람들 수근수근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까? 우와, 그 탕감받은 사람은 너무 기뻐서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은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자마자 자기가 빌려줬던 자기한테 돈을 빌려간 얼마? 10만 원 빌려간 사람에게 쫓아갑니다. 야, 내가 네 때문에 시급했다. 내가 니한테 이거 빌려주다가 내가 크게 낭패 볼 뻔했다. 빨리 그 갚아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은 하루 벌어 겨우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오늘은 새벽 인력시장에 나갔더니 자기만 빼놓고 다 일하러 갔는데 하루 허탕친 거예요. 오늘 하루는 우리 식구 다 먹을 것이 없어서 물만 먹고 배 채우고 있었던 거죠. 아이고 친구야 미안하다. 내가 내일 일 나가서 일하는 대로 돈 벌면 내가 꼭 갚을게. 하루만 참아. 그런데 그 친구가 너무 열이 올라온 거예요. 야, 네 빌려간 지가 벌써 한 달이 돼가는데요. 어떻게 지금까지 안 갚았냐고. 그러면서 그 친구를 데리고 와서 막 길거리에 질질 끌고 가면서 이 빚쟁이, 이 은혜도 모르는 놈, 그러면서 막 인격적인 모독과 함께 멸시를 모멸감을 줬던 거죠. 그런데 그 100억을 탕감해줬던 주변에 도왔던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지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건데. 그래서 그 채무를 모두 탕감해준 그 사람한테 쫓아가서 와, 저 사람 저 진짜 너무하다. 내가 오늘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가 그런 모습을 봤다고. 내가 왜 저게 무슨 일이냐고 들었더니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러고 있다. 와, 내가 이건 너무 아니다 싶어서 내가 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경찰을 배동해서 그 사람을 바로 데리고 왔어요. 내가 당신한테 당신 너무 불쌍해갖고 내가 그렇게 큰 돈을 탕감해주고 다 채무 면제해줬는데 왜 당신은 나가서 이렇게 행동을 했냐? 내 마음, 내 뜻을 이해를 못했냐? 안 되겠다고. 당신 이거 100억 다 갚기 전까지는 감옥에서는 당신은 못 나올 거야. 이 사람 잡아 넣으세요. 사기죄로 고발하고 디폴트 선언시켜갖고 잡혀 들어갔다.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예요. 어떤 이 사람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삶 속에 그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였던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에 대하여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벌리는 행각이구나. 두 번째, 그 사람의 말로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다른 인생,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은혜 아래 다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겠죠. 사랑하는 우리 사랑드린 교회 성도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이제는 포커스를 두고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성숙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표현합니다. 사단은 당연히 그것을 대하여 이용하지, 당연히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 기회를 왜 놓칩니까? 그 율법이라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요. 보세요. 예수님이 용서해 놓으니까 어떻게 사는지 보세요. 저렇게 살기 치고 살잖아요. 저렇게 찌질하게 살잖아요. 저렇게 나눠주지 않고 지 것만 가지려고 이기적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어떻게 그 사단의 참소에 변론하십니까? 내가 저보다 더 의로운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거저받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을 뿐인데요. 저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신 저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다. 그것만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뿐이고 믿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갖고 당신의 그 믿음으로 없어 그냥 잡아주셨던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할 것이 없는 당신의 그 전지전능함으로 무엇을 하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셨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끊어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겨놓으셨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복음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던지 그는 마침내 그의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도로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순교의 현장 수없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깨뜨려지는 그 순간이 있을 것이고요. 왜? 예수 믿는다니까 이렇게도 하는 손가락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의로운 해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는 순간 나도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테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나의 모습을 보고 또 다른 누군가가 얘기할 것입니다. 저 뭐라. 하나님 보세요. 당신이 의롭다 하시는 저 사람 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그러나 그분의 능력은 한이 없으세요. 한계가 없으세요. 여전히 우리에게 기다리고 그의 믿음으로 변치 않으시고 굳건한 그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회개하고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의 그 고백 가운데에 더없어 나를 안으시려고 여전히 우리 곁에서 대기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건
감사하며 이 남은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기쁨과 참 평안 가운데에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상기합니다. 다시 되새기고 다시 되새기며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어느 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돌이키는 은혜까지 허락하여 주시어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음의 놀라운 선물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서게 하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어 예수쟁이 그리스도의 인으로 참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을 비추고 맛을 내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드림고의 권속들 심령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 그 복음을 다시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묻으며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사랑의 교제 나누시다가